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주일 밤 예배 우리 재직들이 출석하는 게 이제 좀 저조하는 것 같아서 좀 연락들도 좀 하고 그런데 한 3분 더 오신 것 같아요. 교구별로 조금은 더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편의주의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가장 수월하고 편한 사람이 저희 목사들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일 오후부터 이제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에 따라서는 월요일 새벽기도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새벽기도 없으니까 월요일은 또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저는 월요일 하루 쉰다 하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월요일 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월요일이든 언제든 별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교육자들은 이렇게 평일에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조금은 자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날을 또 골라서 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주일 저녁 예배를 고수하는 이유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이 많이 무너졌고 또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의 위기는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바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10만 명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신문에 보셨죠? 언론에 보셨죠?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신천지가 건물을 짓고 자기들 모임 장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가져요. 이단들은 자꾸 더 모이려고 하고 이단들은 더 많이 힘쓰는데 왜 우리 정통한 기독교회가 이렇게 너무 아니하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주일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주일날 물어봐요.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일날이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서 식사한다 그러면은 기쁘게 가서 가서 하고요. 혹시 또 밖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 버려요. 이제 점점 이런 작은 생각, 작은 몸짓 하나도 아쉬운 그런 때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영광대교회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또 대신방을 하면서 예배 생활도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 점검해서 재직을 임명할 때 그 좋은 자료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연말당회를 해서 직분자들을 임명해야 할 텐데, 또 우리 각 교구장 또 담당하는 여전사님들 자료를 제출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현저하게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들이 기왕에 한번 임명을 해놓고 그 직분을 거두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또 이 시험 들어버리니까 시험 들어버리고,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시험 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입장이 참 곤란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이 현실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각 교구장님들한테 교구별로 재직들 다 참석하도록 연락들 하십시오. 이미 또 했어도 또 하겠다고 그러고. 연락 받으셨어요? 연락 받고 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오늘은 이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자 합니다. 이제 뭐 이번 주 한 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벌써 금년의 마지막 달 다가오는데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대신방을 다 마쳤어요. 지금 새해 준비로 매우 분주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각 기관들도 오늘까지 총회가 다 끝났나요? 각 기관들은 총회가 다 마쳐지고 그래서 거의 새해 새로운 이 회기를 시작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새해 어떤 목표를 갖고 혹은 부서의 책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뭐 굉장히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영광대교회를 이루고 각 기관을 이루는 직분자들, 책임을 맡은 이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첫째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달라요. 각각 틀린 게 아니고 각각 달라요. 모두가 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걸 못할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우리들이 조금 부러워하는 면도 없지 않지요. 그렇지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열등감을 가진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사람. 제 친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반장. 그 친구는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키가 저보다 커요. 저보다 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뭐 저는 평범한 키였기 때문에 그냥 보통 번호가 한 45번, 48번, 많으면 50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번호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이렇게 오면은 한 반에 60명에서 65명 있을 때 그 정도니까 크지는 않았어요. 적당했어. 보기 싫지 않은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이렇게 봐야 돼요. 키가 나보다 훨씬 커요. 얼굴이 또 하얘. 난 시커먼데 얼굴이 하얗고 우리 반 반장이니까 공부를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가지고 우리 때는 이거 있잖아. 이걸 가지고 그냥 나는 어떻게 잘 안 되는데 그 친구는 운동도 잘해. 학교 갈 때는 손잡이가 구부러진 자전거 있잖아. 그걸 타고 가. 나는 그 뒤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탁
타고 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전남대학교 교수예요. 난 아버지가 없잖아 또. 아버지가 전남대학교 교수야. 교수라 뭐 또 해외 출장 갔다가 오면서 뭐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쓰지만은 그때는 이 정도 됐어. 이 크기. 이거보다 조금 작으나 이 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해서 미안해. 요즘 일제 이름 좀 그런가? 괜찮아. 산요. 그때 산요 카세트 그거면 끝내줬지. 그걸 가지고 FM 녹음 FM하고 FM에서 나온 음악을 잡음 안 들리게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로 또 듣고 다닌다. 영어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영어 연설대회 나가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이야, 난 영어는 또 영어 수학은 영. 내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잖아. 영어 해라, 영어. 학생들한테. 영어 못하면 내 꼴 되니까 영어 해라, 영어. 지금의 나하고 그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좀 나아졌죠. 근데 모든 것을 비교할 때. 고등학교 그 친구가 이제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또 결국은 교회 못 떠나고 갔는데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는 뭐 무조건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 재영이 이름이 재영이야. 이름도 얼마나 이뻐 남자가. 재영이 인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장로 돼가지고 나는 목사 된다고 했고 자기는 장로 된다고 그랬어요. 장로 돼가지고 나 목사 되면은 지가 나 예배당 지어준다겠다. 어디 가서 뭐든지를 모르겠어 이놈은 지금. 내가 진짜 그때는요 참 유일하게 제가 열등감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때 마음을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저놈은 왜 저렇게 모든 걸 다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비교하니까 정말 내가 비참해지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 아내랑 다 저랑 친구예요. 다 친구야. 그래가지고 언젠가 만났다? 몇 년 전에 만났어요. 몇 년 전에 명절이면 이렇게 몇 번씩 만났는데 지금은 잘 안 만나요. 대화가 안 통해.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열등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했고, 하나님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장로님 못 됐어요. 집사님도 못 됐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전혀 지금은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확연하게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그 친구가 멋집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그 친구는 나보다 키가 커요.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출을 하고,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처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어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은 많이 앉으셨네? 초홍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새로워졌나 봐.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렐루야 찬양대 해당된 분들은 바로 이쪽 코스로 이동하세요.
우리 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동하셔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굳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은사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은사가 있으므로 꼭 그 일을 해야 하고 어느 누구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 도와서 하나를 이루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 세상의 어떤 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내 특출난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 일을 과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도와, 형제를 도와, 그 기관을 도와서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분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가진 분을 도와서 하나 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나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가 은혜로운 걸 못 봤어요. 시끄러운 교회는 은혜롭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가지고 소리를 내면, 자기 일을 하면 틀림없이 시끄러워요. 은혜롭지 않은 교회의 주범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는커녕 내 일을 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시끄럽게 하고, 시끄러우면 은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이제 각 기관이 총회를 다 마쳤으니까 총회를 마치고 나면은 새로이 이렇게 임원을 선출하고 기관을 봉사할 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진 그 은사를 역기능적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저는 이제 원래도 그랬지만은 제가 이 성대 결절 수술을 한 뒤로 제 음성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높은 음도 한 3도쯤 더 못 내고요. 낮은 음도 한 3도쯤 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소리가 애매한 음역대를 갖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제 음역대가 굉장히 이 중저음 음역대로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실수한 거예요. 칼을 안 대야 되는데 이 성대 결절이 오니까 너무 이 강단을 이렇게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강단을 제가 많이 비워야 돼요. 한 달 이상을 강단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제가 이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음역대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약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음역대를 가지고 다른 파트를 돕는 거예요. 다른 파트를.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자기 음역대를 가지고 서로를 도울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모니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다, 잘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도 첫 찬양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역대의 그 화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첫 음을 탁 하는데 벌써 마음의 은혜가 확 다가오잖아요. 남을 돕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독불장군 하면 또 제가 한 독불장군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그랬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요. 사실 좀 똑똑했어. 그때는 똑똑했고 일 잘하고 감각 있고 또 믿음도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 다 보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요. 너는 일 잘하고 똑똑하다 그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아프게 해요. 좋지 못해요. 내게 주어진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 아멘. 도와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그런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역자잖아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장래 일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주로 신약 교회에 언급된 선지자들은 영적인 교훈으로 권면했던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역시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례자들이죠.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해요.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네가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썼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힘썼다라고 하는 잘한다라고 칭찬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역시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목사와 교사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 가르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 이분들 또한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각기 다른 직분을 가졌지만 모두가 다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말할 때 이분들을 사도, 선지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분들을 빼놓고는 초대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직분을 맡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기관이라든가 이 교회 단체의 어떤 리더들이 참 마음 아픈 면은 무엇이냐면은 임명은 받았는데 임명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이맘때 되면은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뭐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맘때 되면은 삐쭉삐쭉 삐져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 임의로 그렇게 던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은 던지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또 그 얘기도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김영란, 지금은 권사님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나왔는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이 애매해요. 교회에 나오면은 누구누구 하고 그 뒤에 누구누구 씨 하기도 애매하고 누구 엄마 그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를 때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도 누구누구 집사님, 여기도 누구누구 집사님, 다 집사님인데 자기만 안 집사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제일 소망하는 게 뭐냐면 나도 집사님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해에는 딱 얘기를 이렇게 엎고 뒤에 그 얘기가 지금은 엄청 컸죠. 그 이렇게 안고 맨 뒤에 있었는데 재직을 임명하는데 그때는 자기를 임명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안 했어. 나는 서리 집사 임명 안 받았다고 우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분밖에 못 봤어요. 아니 진짜 울더라니까.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별명이 보름달인데 보름달에서 그냥 물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당황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 집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그 집사님은 뭐 직분에 욕심이 있다거나 뭐 막 이런 그런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모한 거예요. 사모한 거. 교회 안에 그 직분을 좋은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교회 식구들이 다 알아요. 사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제 거기서 안 하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지. 이제 목사님이 임명을 했다? 와, 나는 서리 집사 임명받고요. 운 사람도 처음 봤지만 그렇게 좋아한 사람도 내가 또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행복해하고요. 충성을 다하고 언제나 그분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자라가지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요 충성을 다했어요. 변함없이. 그 남편도 뭐 그냥 교회 오는 둥 마는 둥 원래 했던 분인데 교회 안에 깊이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또 안수 집사가 됐고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끼는 그 아들, 딸과 같은 그런 녀석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직분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구역장, 구역회장, 구역권찰, 주어진 이 직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교사, 찬양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수고가 많은 차량부라든가 봉사부라든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여러분 이름이 불리워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이 불러질 때 영광의 자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직분을 맡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의 자세는 첫째,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감당해야 한다. 어떻게?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직분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말을 이 주석에서 살펴보니까 강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강력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으로 나를 강력한 성도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유,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 때문이에요. 봉사의 일이 무엇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사역이라고 말하죠. 사역자. 사역자는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사역자죠. 구약교회의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교회는,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 달라요. 구약교회는 제사장들이 일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일을 했죠. 그런데 신약교회는 보편화된 제사장격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신약교회는 보편화된 제사장격이에요. 목사나 일반 성도나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역자들만 교회 사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총동원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최대 가치, 최고의 가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하고 교회만 생각해야 돼.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돼요. 오직 직분자들은 교회를 최우선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유익한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 교회에 유익하냐?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추워져서 금년이 다 지나가고 새해를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어떤 형태로 맡기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돌들이 되고 혹은 미랄이 되어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멋지고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